겸허하신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저희들이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74장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 가운데 몇 절만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신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떡과 물고기로 기적의 식사를 경험했던 무리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5천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열의가 넘치는 일부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내려온 정성은 당연히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매우 서운하게 만드십니다. 한 끼의 식사를 함께 나눴고 흩어진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왔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디베라 바다 건너편 땅에서 5천여 무리가 한 끼의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떡은 하늘의 양식이며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처음으로 밝히는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관심은 정치적이었고 물질적인 차원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집단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앙 잡지에 주님의 제단에 올려진 옥수수 5개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옥수수 5개는 뉴 잉글랜드 지방을 처음 찾았던 청교도들이 첫 겨울의 오진 고통을 극복해 나갈 때 하루의 식량으로 주어진 옥수수 5개였습니다. 그러더는 하루에 그 옥수수 5개를 배급받아 눈물이 뒤범벅이 된 식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입니다. 그 눈물의 식량이 풍요로운 것으로 바뀌는 그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되는 설교로 인해 피곤하고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식탁이 마련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가져와서 조심스럽게 펼쳐놓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먹던 값싼 보리떡은 어른 한 사람의 식사 분량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그 도시락도 한나절 동안이나 어린아이의 품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뭉개지고 딱딱해져 버렸을 작은 소량의 식사였지만 이 가난한 어린아이가 자기의 배고픔을 참고서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예수님 앞에 내어놓은 자기 희생적인 헌물이 분명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눈물의 보리떡 위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5천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함께 배불리 먹은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이 있는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떡을 가져오는 순간입니다. 고통스러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허리가 끊어지도록
열심히 일하고 얻은 그 결실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가장 보람있는 때입니다. 우리의 눈물 젖은 드림이 은총으로 바뀌어서 5,000배, 아니 그 이상 헤아릴 수 없을 생명의 차원으로 승화되어 나가는 기쁨의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우리 인생이 다 가도록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에서 사렙다라고 불리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정으로 피난했을 때 가난한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떡가루 한 움큼뿐이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과부와 아들이 마지막 그 떡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최후의 떡, 피눈물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부는 이 마지막 떡마저도 때맞추어 나타난 선지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신기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혹독한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가정은 매일 끼니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떡은 마지막 떡이 아니라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활동을 그치지 않는 떡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광야길에 내려주신 만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약속의 땅을 향해 이 길을 건너라면 지속적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믿음의 떡,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내일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욕심스럽게 많이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하루가 지나자 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어버렸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분량대로 많아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독배, 내가 많은 것들을 거두어 드렸으니까 내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가 거둔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러한 사고, 이러한 가치관을 갖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과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향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린 죄인 여자를 향해서는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계속 표현되는 신앙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치지 않는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받을 하나님의 떡은
환난 중에 그 가치를 더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사울을 피해 노비라는 곳으로 피했던 다윗, 이스라엘 땅에 체포명령이 내려 숨을 곳이 없었고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므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 5덩이를 구합니다. 바로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긴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떡을 내어줍니다. 이 떡은 보통 떡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 하나님께 드릴 황금의 제단 위에 진열해 놓은 성결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먹을 수 없는 떡, 그 진설병은 다윗은 맛봅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다윗이 처음이었으므로 그가 얼마나 눈물 넘치는 감격으로 이 떡을 받아 먹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더 귀한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다윗이 가장 힘든 그러한 순간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떡, 바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의 은혜가 연면이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 환난의 기간에 바로 그것을 미리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환난과 하늘의 떡을 맞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정성을 다해 드린 그 떡들이 가난하고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떡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 마련하신 커다란 복이 되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연약할 때마다 어김없이 도우심과 사랑을 받아온 우리들, 공고할 때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고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그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런 떡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만찬은 궁극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처럼 내 몸을 너희 위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은 그 떡을 받으며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자들은 느낍니다. 주님의 만찬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떡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시리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떡을 떼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볼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자기들과 동행하시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는 주님을 뵙고서야 제자들이 놀라며
기뻐했던 일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합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받는 양식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풍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음식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받는 것들은 썩을 육신의 양식에 불과합니다. 감사를 모르고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식을 대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기억하는 중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생명의 떡을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연합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말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은 그 생명의 떡,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며 생명의 떡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6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안전하기를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 박혜경 권사님 무릎 수술 잘 마치시고 요양 중에 계십니다.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스티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간절한 심정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 송엄길 집사님, 송영숙 권사님 시애틀 따님 집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일터, 사업, 가정, 편안 모든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송 함께하고 예배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생명의 떡으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다짐한 우리 모두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장으로 예배 마칩니다.